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 생활의 7가지 규칙. 네. 자, 오늘 저는 교회 생활의 7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분위기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음식도 교회에서 먹지 말아라. 성가대 운영하지 마라. 함께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 마라. 그렇죠. 정반대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모습이 지금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 초대교회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분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자주 드나들수록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멘. 술집을 드나들면 술꾼이 되겠죠. 춤추는 곳에 드나들면 춤꾼이 되고, 노름하는 곳에 드나들게 되면 노름꾼이 되는 것이고, 낚시터에 드나들면 낚시꾼이 되고, 그러하듯이 성전에 자주 드나들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멘. 영혼이 잘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 성전, 교회에 갈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35절에는 하나님이요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고난을 당한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럼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요.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져요. 어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첫째가 뭐냐? 안식일을 범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범하게 되면 이들에게 고난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10계명의 몇 계명이 차지하죠? 4계명이죠. 4계명. 그래서 4계명, 곧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1계명, 나 외에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잘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해보면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 성수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어지면 10계명에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들이 무너져갈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추락하게 되어지고 와르르 인생이 막 무너져 갈 때 보면은요, 먼저 뭐부터 무너지냐면 안식일부터 무너져요. 이 안식일 준수에서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갈 때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 원인은 뭐였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을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전존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이죠. 그런데 그 11조마저도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되어졌어요. 셋째는 뭐냐면 아군의 우상을 가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미워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척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내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위의 사람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교육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준수. 다시 안식일 준수. 11조 드림. 우상 척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하나님 율법 회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교육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7가지 규칙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 7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둘째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전도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여섯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일곱 번째는 헌금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7가지를 잘 하셔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7가지 규칙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씩 상고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의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의 규칙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인데, 자, 왜 예배가 중요한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잘 되는 곳에 어떻게 한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곳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무슨 시간이다? 복을 받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는 뭐냐? 예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데, 예배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말한 것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번제를 제단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드렸다고 그랬어요? 드렸더니.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은 뭐냐? 무엇보다도 받기 위한 것보다도 먼저 드리기 위해 다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드려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헌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 전존재를 드리는 예배에 합격한 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먼저 예배 가운데 나가는 자는 뭐에 성공해야 되는가?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된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헌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을 때에 합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아멘. 그래서 교회에 다니자마자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처음 다녔는데 예배 생활을 잘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주일 성도 잘하고 수요예배도 잘하고 금요 기도회도 잘 나오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 깊숙이 그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들어가서 급속히 성장하고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편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삶도 평탄하고 건강하게 살고 인격 성숙도 되고 사람도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신앙 성장이 무척 더뎌요. 또한 자신에게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추방당했지요. 아멘. 그 추방당한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배였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의 기사이지요.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되죠.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다? 제사, 곧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복이었고 예배를 안 받으시면 저주였다. 때문에 인생의 성공 실패는 무엇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통통통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람과 형통하고 사람과 형통하면 물질과 형통하니 이를 통통통 만사형통이라 한다. 아멘. 이게 통통통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람과 형통하고 사람과 형통하면 물질과 형통하게 되니 만사형통이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볼 때 내 자신의 인생의 성공 실패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죠. 무엇으로 점검을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뭐죠? 예배에 성공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조기 축구에 성공하느냐, 낚시에 성공하느냐, 등산에 성공하느냐, 골프에 성공하느냐, 경마에 성공하느냐, 술에 성공하느냐, 드라마에 성공하느냐, 자신이 선택하여 성공을 이룬 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다면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때문에 오직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달변의 설교자를 할지라도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미리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예배. 그래서 토요일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평소 때보다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단장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이제 지금은 뭐 지정석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딱 정돈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영혼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사모한 자세, 기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참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 같아요.
성공하는 예배가 되면 어떻게 하자?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지각하거나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예배 시간은 인도자도 참여자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이상 말 안 해도 잘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웃으면서 그럼요 그렇게 대답해봐요. 여러분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죠? 그래, 그럼요. 그렇죠? 네 번째는 성공하는 예배 드리려면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다 이렇게 옷을 정장을 잘 입고 오셨고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입고 오셨는데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동창회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아멘. 동창회 날짜 잡히면 어떻게 해요? 미리 머리 다 다듬고 얼굴 좀 바짝바짝하게 하려고 팩하고 뭐 옷이 없으면 또 옷 사다 놓고 신발 새로 사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도 씻고 바르고 머리 손질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 모자 푹 둘러쓰고 삐딱하게 앉아서 다리 꼬고 있고 스마트폰 쭉 뚫어지게 보고 있고 그렇게 자세가 안 좋으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실까요? 은혜 못 받아요. 예배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까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배 실패자인 가인에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불행하게 살았지요. 여러분 기독교 TV에서 보면은 그 예배 시장을 쫙 보여주죠.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집중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장이 반듯하고 용모가 단장하고 자세가 바르고 사모하는 모습이 좀 특별하죠.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모습은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과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딱 만났는데 야, 그 머스마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이놈의 머스마가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면 왜 날 만나라고 했어? 방콕 가면서 핸드폰을 뚫어지게 보고 있지 왜 날 만나라고 그렇게 했어? 하고 서운해하겠죠. 하물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탁 때리면서 뭘 봐요? 그랬대요. 그냥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훌륭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교육 청년 시절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까 예배를 드리다가 장로님이 앞에서 꼭 졸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말씀을 참 최선을 다해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에 그냥 심려를 기울여 막 전하고 있는데 장로님 앞에 졸고 있으니까 열이 좀 올라왔는가 봐요. 앞에 있던 성경책 접어가지고 장로님한테 던져버려요. 성경책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치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중표 목사님을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맛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고생을 했다랍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 목표를 잘 하려면 자기부터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평생도록 주신 은혜가 뭐냐면 별세 신앙이었어요. 별세 신앙은 뭐냐면 죽는 신앙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또 별세의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잘 죽어야
저 다른 세상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영광스러워진다는 것. 이 별세. 예. 그래서 자신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죽는 훈련을 했노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배자는 예배를 그 방해하는 행동과 말은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은 손을 비비면서 그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헛것이죠. 인생들이 생명을 구하지만 예수가 없으니 구원도 없고 쓸데없는 일이죠. 온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성령이 없으니 종교일 뿐이요 허구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고 복을 주시는 이를 의지하며 전심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의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단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주일 딱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정도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가 뭐냐면 영어로 fear라고 하는데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드리는 자는 큰 형통과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규칙 첫 번째가 뭐다?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된다. 시편 65편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다 같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신비한 통로가 되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힘이 와요. 환상을 봐요. 비전이 생기고 앞길이 열려요.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새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자원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황금 열쇠가 되고 아멘. 만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뭐다? 능력이다. 능력.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빨간 글씨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항상 항상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해야 하는 생활이죠. 기도도 승리하는 자는 그만두는 법이 없고 그만두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쌓이는 것이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영역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것을 주세요. 기도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철학 기도에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시고 철학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모분이 되어주셨어요.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저 요란한 곳을 피해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새우며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의 규칙 세 번째는 뭐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교회에서는 갖가지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이런 성경 공부들을 잘 교육을 받아야만이 신앙이 온전하게 잘 성장하는데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또 교회 생활의 규칙 네 번째는 뭐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규칙 네 번째,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이 전도는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가 되어지고 불타는 소원입니다. 전도는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결정체이고 가장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신비롭게 개입하셔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고 존재의 목적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뭐냐? 전도뿐이고 우리가 가야 할 오직 한 길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의 규칙 다섯 번째는 뭐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빨간 것이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교회에서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됨의 외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자신의 영혼의 때를 복되게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1인 1 봉사 이상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 한 가지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그게 뭐냐? 봉사하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 또 교회 생활의 규칙 여섯 번째는 뭐 해야 되는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교제. 성도의 교제. 이 기독교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자, 다 같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이 기독교는요, 교제를 중시해요. 혼자서 구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성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거든요. 쇠와 쇠를 단련시키듯이 사람과 사람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서로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쇠가 단련되어지고 날카롭게 되어진 것은 그 다른 쇠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성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연히 부딪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네, 또 왜 교제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때 무기력해져 버려요. 무의미해지고 영적 침체가 오고 실증을 막 느껴볼 때가 있어요. 그런 데는 누군가 옆에서 이끌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우리 힘내자. 집사님, 기도해줄게. 이번에 우리가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야.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예요. 근데 이단들이 표적으로 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을 현혹해요.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집단 무리에서 이탈된 들소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요, 그 표적을 삼는 거예요. 약하고 뒤쳐져 있는 것을 잡아먹는 그 원리하고 흡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지체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조사의 일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으면은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의 규칙 7번째는 뭐냐? 헌금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잠언 3장 9절을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레위기 14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욕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헌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몇 가지 없지요. 주정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이게 다 그죠. 그런데 이제 건축헌금, 선교헌금, 소원헌금, 1,000번째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은 뭐냐면 주일에 자기가 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드리는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했다. 그래서 주정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에 오시면 주정헌금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가 헌금 봉투 보니까 주정헌금을 못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정한 금액이니까 그것은 그 교회에 나갈 때마다 정한 금액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도 있는데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에서 그렇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 때때로 하는 겁니다. 또 건축헌금은 뭐냐면 성전이 이전될 때가 있지요. 또는 성전이 건축될 때, 성전 안을 예배당을 부수할 때, 또 어떤 교회는 막 성장해서 교회 부지를 매입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건축헌금이에요. 또 선교헌금이 있죠. 선교사, 개척교회, 미자교회 등을 돕기위한 헌금. 소원헌금은 뭐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예물. 1,000번제는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좀 퇴색되기는 했지만은 그냥 새벽기도 나가면서 1,000번을 적정하고 1,000번을 드리는 헌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의 절대 의무이자 특권인데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100% 11조를 한답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강제 징수당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랍니다. 자,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는 것으로 말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성도는 교회 생활을 바르게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7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냐?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 전도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된다. 일곱 번째, 헌금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일곱 가지를 잘 하셔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생활 일곱 가지 규칙을 잘 준수하셔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